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죠? 예, 날씨가 추워졌는데 요즘에 또 날씨도 추울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독감 걸린 분들도 있고 건강을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는 2023년 편제로 12월 1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가정가정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동계 수련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양관에 함께 가서 말씀을 배우고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부족함 없이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고 가는 발걸음 건강과 안전을 더욱 지켜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장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하더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붙여본다고 하면 세례 요한의 외침이란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와 슬로건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목표와 슬로건 못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임원분들 몇 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2023년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자 슬로건을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화면에 보면 우리 인천교회 2023년도 목표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혼을 건지는 교회, 주의 사랑으로 영혼을 건지는 교회다라고 2023년도 목표가 되겠고요. 슬로건은 외쳐라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외쳐라 주의 사랑으로 한번 해볼까요? 같이. 어떻게 됩니까? 외쳐라. 이렇게 됩니까? 외쳐라. 목 앞에 외쳐라, 외쳐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저는 잘 못해요. 농선부 안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잘 하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외쳐라 주의 사랑으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외쳐야 될 것을 이제 2023년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외침, 세례 요한의 외침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성경입니다. 말라기 성경이고, 이 말라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먼저 태어나서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앞서가지고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앞서서 외치는 사람으로 먼저 태어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이후에, 말라기 성경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이 세례 요한 사람이 외쳤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없고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형식만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안내하는, 예비하는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라기 3장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내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탄생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 부모님이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게 될 거다 알려주셨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아이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이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엘리사벳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벳.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에 앞서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름이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 그런데 왜 요한인데 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에 앞서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강조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먼저 나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가랴 아버지, 어머니 엘리사벳, 아들 요한이 있는데 이름의 뜻을 보면 사가랴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뭘 기억했을까요? 아마 아이를 달라라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억하시고 그걸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엘리사벳 엄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맹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맹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이란 뜻은 여호와는 은혜롭다,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지내냐면 빈들에, 광야 같은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이 빈들, 사람들이 많지 않은 빈들에서 생활하면서 도시와 구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도시와 구별되어 있는 생활을 했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할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빈들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고 세례 요한이 할 일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어떻게 합니까? 예. 아이고, 좀 어려워. 이렇게 합니까? 여기 찌르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사람들 앞에서 당신 회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데 먼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빈들에서 생활했단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도시의 생활과 빈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고, 성경에 구별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 그래서 성경에 나실인은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구별된 삶을 세례 요한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읽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나실인은 포도주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마 우리 시대 때 소주가 나올 줄 아셨나 봐요. 그러죠? 소주,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농산부 형제자매님들 중에 술 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못 들죠? 아마 있을지 몰라요. 혼자 몰래 술 마시면 안 되겠죠. 그러죠? 간혹가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혼자 몰래 집에서 마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술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나실인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소주는 뭘 나타내냐면 세상의 즐거움, 쾌락, 여행,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여행 가고 놀고, 또 말씀 빠지고, 주일날 말씀 빠지고 여행 가고, 수요일날 말씀 안 듣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술 먹고, 때로는 담배도 피우고. 담배 피우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지나가다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 보실 때 술을 멀리하고, 그리고 담배도 피지 말고,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혹 이 가운데 계신다고 하면 오늘부터 꼭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술 먹으면 술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그냥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 믿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두 번째, 구별된 삶의 나실인의 두 번째 삶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머리카락, 머리에 내 머리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거 뭐죠? 이거? 불순종 이거 말고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아마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도시에서 누리는 혜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빈들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죽어 있는 것, 생명과 관련이 없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보실 때 육신의 일, 이건 결국에 죽어 있는 일이죠. 그런 거 멀리하고 영혼에 관련된 살아있는 일,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았는데 살면서도 옷도 아주 간편하게 우리 농촌병님들을 옷 입는 거 보면 어때요? 좋은 메이커만 입어요? 그렇죠? 좋은 옷, 최고 좋은 옷. 그렇죠? 최고 좋은 옷 아니면 막 안 입으려고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옷 입지 않고 그냥 깨끗하고 간편한 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 뒤로 허리를 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빈들에 있으면서 무엇을 먹었냐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메뚜기는 곤충이고 하나님 보실 때 정한 곤충이다라는 겁니다. 정한 곤충. 그리고 석청은 무엇이냐면 꿀입니다. 꿀. 바위에서 나는 꿀입니다. 아주 달콤한 꿀이죠.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와 석청이 뭘 나타낼까 생각해 보니까 메뚜기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생활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뛰어넘는 생활 그리고 메뚜기는 여러 마리가 함께 지내면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석청은 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과 말씀 생활의 외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여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란 말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새로운 각오. 2023년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해보라라는 겁니다. 어떤 형제자매님들은 2023년도에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말씀 꼭 참여하겠다. 말씀을 듣는데 온라인으로 듣는 것보다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말씀 또 주일 말씀 그리고 구역 모임, 조모임 이런 모임에도 내가 빠지지 않고 잘 나오겠다라는 어떤 다짐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 농선부 형제님들한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것이 이렇게 메뚜기와 석청인데
메뚜기는 하나님 보실 때 불에 구워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이다, 곤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있고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 삶, 이겨내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 그리고 잠언 30장에 보시면 메뚜기가 지혜로운 곤충인데,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다라는 말은 혼자 있을 때는 약하지만 함께 할 때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때는 강한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외치고 형제님들 돌아보는 그 일을 함께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모만 하는 게 아니고,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선부 형제님들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 우리 농선부 형제님들 모이자 40 맞나요? 40 모이자 40, 그리고 전하자, 왜 전하자 100 했는데 어떻게 잘 됐어요? 모이자 40, 전하자 100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꿀을 먹었다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송이꿀이에요. 송이꿀. 꿀이 정말 단데 이 꿀이 포도송이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이꿀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을 먹으면 몸에 좋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잠깐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먹으면 입에 달까 생각해 보니까, 약은 먹으면 입에 달까요, 쓸까요? 약은 쓰죠. 약은 입에는 쓴데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속에 들어가면 몸에는 좋죠. 그런데 죄는 입에는 달죠. 입에는 답니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속에 들어가면 씁니다. 죄는 입에는 단데 속에 들어가면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도 달고 속에도 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약은 입에는 쓴데 속에는 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도 달고 속에도 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달아지기 위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밥을 날마다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기 위해서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암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밥 먹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루에 밥 몇 끼 먹습니까? 3끼 먹죠. 3끼 먹는데 그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밥을 이렇게 잘 먹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봐야 되는구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마음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한없이 높아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나는 세례 요한 자신은 한없이 쇠하여야 낮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높여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여야 된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보실 때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생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시냐?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라는 말은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내어버리는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성케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며 마치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새 물이 되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모실 때 이렇게 빈들에서 구별된 삶,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겸손한 삶,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런 삶을 살면서 외쳤던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2022년 또 살면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마음, 숨어있는 죄, 버려야 될 것들 과감하게 돌이키고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죄를 버리라,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절,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죄를 돌이키고 죄를 버려야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죄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죄.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죄를 잡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숨어있는 죄가 있다고 하면 여전히 교회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불편하고 기도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 농선부에 나와서 교제하는 것도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그래서 그 죄를 버리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조상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예. 어설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 아직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죄를 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외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외쳐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잘 외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시면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죄를 용서한 것,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이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의 인치심,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일을 버리고 죄를 버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라는 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말의 힘은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주일날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자고 하면 힘이 없어요.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날도 잘 나오고 수요 말씀도 잘 듣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 성경 보고 그리고 죄도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어보자, 하나님을 배워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에 힘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 세리 요한처럼 구별되고 죄를 버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아주 작은 말일지라도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연히 할 말이 뭘까요? 당연히 할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라면 이제 다다음 주에 뭐가 있죠? 동계수련회. 이번 주입니까? 이번 주입니까? 다음 주 아니었나요? 농선부 안 하다 보니 헷갈려요. 이번 주랍니다. 이번 주 동계수련회가 있답니다. 예. 접수 다 했죠? 접수. 아직도 접수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접수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인데 다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계수련회를 다 가야 돼요.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약속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네. 약속했습니다. 다 가는 걸로 동계수련회 가는 걸로 다 약속했습니다. 예, 이건 뭐예요, 이거? 100%? 이거 아니고? 100% 알겠죠?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100% 약속했어요? 약속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다 가야 됩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당연히 가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도 집회도 잘 참석해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외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슬로건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외쳐라. 여기 보겠습니다. 외쳐라. 주의 사랑으로. 외쳐라. 주의 사랑으로. 그래서 동계수련회 가자고 외치고 그리고 전도 집회에 있을 때 참여하라고 외치고 아직 참여하지 않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외쳐서 모임에 참여하라고 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농촌 형제자매들도 다른 영혼들에게, 그리고 교제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외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아직까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분들,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혼을 전도하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는 농선부 동계 수련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당연히 참석하고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고 가는 발걸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또 앞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통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더욱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와 독감으로 인해서 동계 수련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